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세 가지의 부활입니다. 세 가지의 부활. 성경에는 이제 많은 부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활들이 있는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 이제 영생을 얻는 구원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잘 살펴야 하고 구원도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이 있듯이 이제 부활도 여러 가지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일곱으로 일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곱 부활이 있지만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세 가지의 부활에 속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즉 민족적인 부활과 또 영적인 부활과 이 실제적인 부활, 이 세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문맥을 살펴야 하고 또 시제를 살펴야 하고 이것이 과거 시제인가 현재 시제인가 미래 시제인가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대상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적인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있고 또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부활이 있고 또 몸이 이제 부활하는 이제 실제적인 이 부활이 이제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부활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민족적인 부활입니다. 자, 민족적인 부활, 이것은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을 한번 보시면은 교재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의미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온 집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께 매를 맞았어요. 찢겼어요. 그래서 한 민족이 회개하면서 이제 울부짖는 그런 울부짖음이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누구를 낫게 하시냐.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흩어진 12지파가 자기 땅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신다. 이스라엘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리심이라는 이런 말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리바이벌하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부활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틀은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틀 후. 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회복되지 않았죠. 그럼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하루의 단위는 이 천년을 가리킨다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틀 후는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럼 2000년이 지나면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세 번째 천년의 어느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천년의 어느 때는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셋째 날과 일치하는 거죠.
이때 어느 날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민족적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셨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 이제 바울은 이제 영적인 부활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에베소서 이제 2장 5절로부터 이제 6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또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뭐 무덤에서 이제 일어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로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죽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실제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0절. 자,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도 죽은 거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에서 언급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라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어디에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죄에게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고, 또 이와 같이 너희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급된 이 부활은 뭐냐? 영적인 부활로서 현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계속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거듭나면 부활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한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부활이나 영적인 부활이나 실제적인 부활을 마치 같은 것으로 여기고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거기에도 보면 허물과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며, 그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거듭나서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다시 우리 이제 살아났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실제적인 부활이에요. 실제적인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건 일시적인 부활이죠.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또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 죽은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디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 무덤 속에. 우리는 지금 무덤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덤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여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역시 같은 것을 가리켰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이제 이송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펠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터툴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고소를 해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너희들도 이거 믿고 있지 않느냐? 나도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을 한다, 이거. 저주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럼 왜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그 말을 하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전부를 가리키는 줄 알아. 근데 문맥을 잘못 본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죽어요. 그죠? 다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구원받아야죠. 자, 이 구절을 들어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난다, 이거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을 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다시 살아난다. 몸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그럼 다 동시에 하느냐? 아니면 어떤 간격이 있느냐?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들이 부활하기 전에, 먼저, 의인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죠. 그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4절,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먼저 봅니다.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사도 요한이 2000년 후를 미래를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을 해서 이제 하늘에서 이걸 보게 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다른 부류를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혼들을 보았다. 부활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이건 혼들을 보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이 자들이 누구냐? 대환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표를 안 받았다 이거예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 짐승에게 경배도 안 했어.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환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 이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10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관한 언급이 바로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사람이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한 번 죽었는데 지옥에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번 죽는다. 그들이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해서 영원히 다시 한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도 사망도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때를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더라. 1000년 동안, 부활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환난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우리가 읽어보았죠.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을 내가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리라. 환난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해서 1000년을 통치할 것이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 20장 5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는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거기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죠. 그들의 행위대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자들이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때가 바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부활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 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서로 다른 부류로 나뉘어져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부터 24절에서 자세하게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거기에는 자 교재에 보시면은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라. 자, 이게 와야만이 이제 끝이 된다는 얘기죠. 첫째 부활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도 서열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첫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왜 그리스도가 첫 열매지 왜 첫 열매들이냐. 왜 이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첫 열매들이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이 누굽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를 불러가시죠. 우리를 불러가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불러가실 거라 이거예요. 휴거 때죠, 휴거 때. 예.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그러니까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다? 2000년의 기간이 있다. 이게. 2000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사이에는 또 1000년의 간격이 있다. 이 1000년의 간격을 누가 뭘로 메꾸느냐? 천년왕국으로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지 않아요. 이 간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으신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온유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이 61장 2절에 그 인용을 하면서 끝까지 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다 읽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고 멈춰버렸어요. 하반부를 읽지 않았어요. 하반부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이 말씀이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지 않고 전반부만 읽고 왜 예수님께서 멈추어 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복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 때문에 왔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복수의 날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2000년 간격. 그럼 2000년 간격을 뭐가 메꾸고 있죠? 교회가 메꾸고 있다. 교회 시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천사의 몸과 같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도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자꾸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죠. 누가복음 20장 35절부터 36절에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천년시대 이전에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천사들과 같이 동등하게 되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자녀들이다. 부활의 자녀들. 오직 첫 번째 부활의 자녀들만이 천년왕국 이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초월난 성도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고 열매들 첫째 부활에 이제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부활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가리켜서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이제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것은 오직 의인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부활에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바로는 어떤 특별한 부활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는데 바울이 의미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잠들어 있는 자들은 뭐 우리가 잠을 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죠. 몸이 잠을 잔다. 혼이 잠자는 거 아니에요. 영이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잠들고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뭐 시간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성격도 다르다는 거죠. 성격도.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 즉 저주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둘째 사망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부활의 방법입니다. 부활의 방법. 죽은 자들이 자기들이 누워있던 무덤에서 이제 일어날 것인데요. 그렇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의 몸이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만일 몸이 없다면 부활할 수 있겠어요? 몸이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카엘과 마귀가 다투었어요.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요. 씨앗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씨앗 이론. 씨앗 이론이 뭐냐? 인간의 몸속에 파괴되지 않는 어떤 생명의 씨가 있다. 그래서 몸이 죄로 변하더라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죄로 변하더라도 불에 태웠다. 화장을 해서 다 태워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때 새 몸으로 다시 생겨난다. 그런 이론이에요. 짐승에게 잡혀 먹는 사람들도 있죠. 죽어서 원소가 다 분해돼 버리고 지체가 다 떨어져 나가도 여전히 생명의 씨가 남아있다가 거기에서 부활하는 몸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런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부터 38절에서 부활한 몸을 씨앗이나 곡식이나 나무가 되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 근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씨앗에는 고유한 형태의 어떤 생명이 들어있다. 그걸 얘기를 하죠. 씨앗에서 나온 나무는 원래 그 씨를 맺었던 나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부활한 몸은 우리가 겉모습은 이렇게 비슷할지라도 그 특성이나 성질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또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게 되면 이 자신들의 환경에 참 잘 적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육체가 있어요. 짐승의 육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배로 기는 것. 자, 이런 육체는 자신의 환경에 잘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날 수는 없죠. 새의 육체가 있습니다. 새는 어디에 잘 적응을 하죠? 공중에 잘 적응을 하죠.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땅속으로 못 들어가죠. 자,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조직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하늘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에 속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변화는 부활 때 이루어진다. 부활 때. 바울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지금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 썩을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우리 육신의 타고난 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몸이 다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물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했어요.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부활의 몸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다 이거예요. 형체와 물질이 없으면서도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의 몸. 야, 이건 상상하기 좀 어렵죠. 상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을 한번 보세요. 그 몸이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 몸, 우리 부활의 표본인데,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았죠. 썩지 않고 무덤 속에 놓여 있을 때와 같은 몸으로 부활을 했지만, 근데 그 몸의 특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에는 못자국도 있었어요. 창에 찔린 상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격이 달라져서, 그 특성이 달라져서 다친 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죠?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는 몸이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 몸에는 살과 뼈가 있지만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이 볼 수 있는 형태와 모양이 있다면은 당연히 살과 뼈로 구성된 형체를 취할 것이지만, 그 살과 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살과 뼈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기권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자기 몸을 지닌 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려 올라가 버렸다 이게. 만일 모세의 몸이 필요 없었다면 왜 천사장 미카엘과 사탄이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의 몸을 지닌 채로 다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았죠. 그들이 다시 대화를 할 때 두 정인으로 나타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부활하여 변화받은 성도의 예표가 되고, 휴거 때에 성도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5가지의 부활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7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못하고 우리는 5가지 부활, 이것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실제적인 부활과 또 영의 부활, 영적인 부활과 또 민족적인 부활,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